자는 행복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요 힘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요 성장해요. 힘이 없고 가치가 없고요 쓸모없어요. 일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은 더 육신 생명이 또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혼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고칩니다. 자, 복음을 누림으로 행복합시다. 오늘 여러분 고침받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자. 내 인생을 리모델링하자. 내 인생을 좀 보수하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고치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깨어진 인생도 고칩니다. 이제 무너진 인생도 고치고 병든 인생도 고치고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 드림으로써 한 주간 내가 다 보수되어지고 고침받아서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가서 근데 참 전도자의 발걸음이 중요하다. 참 복음가자의 삶이 멋있다.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걸 갈 때마다 느껴요. 저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 복음 받으면 모든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멋있는 행복한 성도요 또 이렇게 살아갈 자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서 거기 주민학교 가서 거기 이제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래요. 2년 동안 이제 훈련받는데 세상 이제 바쁜 시간이잖아요. 세상 또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집중으로 이 아이들이 복음 받고 그 세상 나가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가니까 그 중에 졸업생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걸 봤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기념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제 우리를 훈련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장하게 만들고 복음을 우리는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복음 갖고는 안 나가면요 진짜 우리 인생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웃음기는 없어지고 늘 마음에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나고 늘 그냥 갈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 갖고 이 복음 누리고 이제 진짜 이제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요 사는 것이 인생이 바뀌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 하는데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 여러분 이제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그냥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그냥 늘 그냥 짜증만 나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이 복음 그리스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데 좀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현장에 나가야 세상에 나가야 문제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일을 해도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부족함이 나오고 갈등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일한 이 일이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힘들어 지쳐서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올 때도 퇴근할 때도요 그냥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힘있게 퇴근해서 또 가정이 와도 기쁩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게 집에 와보세요. 그러면요 집에 와서 그냥 또 신경질 부리지 갈등하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그냥 싸우지 그냥 집안일이 아니야. 그래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내 모든 것 천국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거 붙잡고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 내 생각에 오늘 복음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그 힘있게 살고 싶고 가치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깨어진 그릇은요 뭔가 담을 수 없고 그 미간 그릇은요 담아도요 그냥 흘러가 버려. 남질 않아. 그래서 그릇이 깨어지면요 거기에 가려다 보면은 어떻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를 잘못하면요 깨어져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그릇도요 그 관리를 잘하고 또 이제 그 귀중하게 쓰면은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 그냥 내려진다든지 그냥 던진다든지 그러면 깨져서 그 사용하지 못해요. 이런 것처럼 그릇도 하나의 물건도 이런 것에 문제를 하는데, 그릇보다 어떤 물건보다 더 약한 것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야.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이 그릇보다 더 약해. 남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보세요. 금방 마음이 깨어져 버려. 금방 마음이요 상해져 버려. 금방 마음이요 상처로.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에 막 그냥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당하잖아요. 제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부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조그만 말에 우리 마음이 강하면 힘이 있으면요 그래 이거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우리 마음이 약하다 보면은 병이 들고 힘이 없다 보면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상처, 그것이 늘 내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우울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병의 시작이야. 우리가요 중요한 관계다 그러면요 중요한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다 그러면요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가 소중한 것을 헌신할 때 그 소중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요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리를 바로 해야 관계가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되어져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관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헌신이 필요하고 거기에요 내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소중한 중요한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달콤한 어떤 그런 유혹의 말, 어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의 마음을 그 육신의 어떤 즐거움 그 말로 이용해가지고서 속이죠. 이번에 중국 가서 이제 청도에서 이제 이렇게 자다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중국에도요 이제 전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이제 전화 사기에 이제 받고서 몇천원, 중국 도로 몇천원, 거기 자기가 또 가까이 아는 사람은 또 9만원 잃어버렸다네요. 그 금같이 소중히 여기던 자기의 돈을 그 전화 사기에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한 유혹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사기꾼, 이 마귀는요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요 속여서 중요한 것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음에 금이 가서 하나님 복음을 담지 못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의 인생의 이제 문제 이유가 뭔가, 문제 이유를 알면은 고난의 그 문제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지죠.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면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뭔가,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왜 어려울까? 내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울까? 뭔가 거기에요 이 이유를 알고 이제 그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인생이 깨어지고 왜 인생이 무너졌는가, 왜 인생이 힘들고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늘 원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요, 이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우리가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물고기는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뿌리가 있는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가 박혀 있을 때요, 그 나무는요, 식물은요, 생명이 있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제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가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유가 내가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거기서 우리는 문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 문제도, 관계 문제도,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가,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은 뭐를 줘? 자꾸 분쟁을 주고, 사단은요 뭐 자꾸 원망을 주고, 그 사단은요 자꾸 분쟁하게 싸우게 만들어서요 가정도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종이 되어져서 종으로 타면서 그에 이끌려 가지고 그 세상 팔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태어날 때요 아예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납니까? 아예 죄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저주 아래서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 이걸 운명을 바꿔보려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걸 바꿔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늘 수고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족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슬픔이죠. 인생 자체의 삶에 이제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사단에 정확되어져서 죄인 아래에서,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저주와 재앙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를 섬길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원치 않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제 그 육신적으로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랬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은 그 사단의 자녀요, 그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그 문제와 고통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이제 그 문제와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슬픔뿐이고 진노를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개인 속에, 그것이 가정에 파고들어와서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거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생각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 가지고요 전혀 기쁨이나 안식이 없고 늘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이 인생이었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늘 마음의 원망과 이제 그 분노로 서로 이제 분쟁으로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그게 살아가면서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 9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난날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진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저주와 재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요 우리는 마음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문제가 후대까지 가서요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 아무리 과학, 지식, 경제가 발전해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요 운명은 안 바뀌어서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같은 이런 속에 있던 우리를, 이런 멸망 아래 있던 우리를, 계속적으로 저절해서 실패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깨진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최고의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이것을 내가 사실로 알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복음을 담지 못하게, 지금 이 시간도도 여러분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복음을 담지 못하게 만들어. 들어도요 기가 막혀버리고, 들어도요 그냥 우리 이제 그 깨어진 그릇은요, 금이 간 그릇은요 그냥 우리 마음에 담아있지 못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어서요 복음을 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았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못 누리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못하게. 한 주간요 여러분 제목만 생각해도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깨어진 인생, 내 인생이었는데 이 복음으로 나를 보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니, 수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키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제목도 생각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소리 또 하네. 이 시간 말씀 들어도요 귀는 듣는데 지금 생각은 딴데. 마음이 깨어지면은, 마음이 금이 가면은요 이 복음을 담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 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영적으로 우리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만 굳은 마음이 되죠. 마음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냥 병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정신적으로 늘 우울하고, 인생이요 문이 안 열리고 늘 막혀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인간관계도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무너진 인생이요, 깨어진 그릇이요, 금이 간 인생입니다. 오늘 금이 갔던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무너졌던 우리를 이제는 보수해서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유돼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 깨어진 인생을 보수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천하인간의 그 어떤 종교도, 지식도, 과학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사단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내 생각 우울하고 막 그냥 갈등하고, 내 삶이 오직 내 중심, 내 계획, 내 수준, 내 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내 기준이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복음의 맛을 못 보고 내 힘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의대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요 한계에 부딪히고, 진정한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요 기쁨이 없고,
진정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리되고 고쳐져서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 모든 것을 회복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문제를 그 수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던 우리가 문제 속에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는, 화목되어지는 이 복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오면서요, 이렇게 이제 면세품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고, 그래서 요한이를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선물 이렇게 보니까 손목시계가 있어요. 그 2만 얼마더라고. 그 이제 애들 좋아하는 손목시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비행기가 다 도착할 시간이 다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덮어놨어요. 그 요한이한테 다음에 올 때는 아빠가 하나 선물을 해줄게. 그랬더니 꼭 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계 하나 예약을 받아놨어요. 그게 뭔가요? 이제는 그 선물을 주고 싶고, 또 그러면 그 줌으로써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이 부모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6,000원인가 되는데 그건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요,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 있는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중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죄인되었던 우리, 멸망당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얼마나 불쌍한 우리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세상 어떤 무슨 고생이라고 하던데 그런 고생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고생 끝내고 이제 내 사랑을 받으라, 내게 돌아오라.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수고를 끝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생을 복되게 인생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남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냥 외면하면 그건 내 것이 안 되죠. 오늘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진짜 그 삶의 문제 해결하신, 저주 문제 해결하신, 지금의 경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실, 내 인생을 진짜 복음 때문에 성공케 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내가 붙잡는 그 시간에 오늘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서요 듣지 못하는, 마음에 담지 못하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굳은 마음을 여러분 보들보들한 옥토로 여러 시간 이 시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고 복음이 나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봐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저절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제는 보호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갈등의 문제, 진짜 치료하실, 성문케 하실,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복음 증거할 자로 나를 세우시는,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 보면은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는 오늘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천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죄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치료자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제부터는요, 그 가정의 인생에 깨져서 왔던 마음의, 생각의, 삶의, 정신의 이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이제 치유되어지고 우리 남은 문제까지 해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들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무너진 인생을 보수하는, 치료하는, 수리하는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겠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보수하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한 주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니면 그 중에 여러분 요절 한 절, 만약에 10장 이제 10절이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은혜 여러분 붙잡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붙잡으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24시 누리고 집중으로 누려서 이제 내 체질도, 내 습관도 이제 영적 상태가 이제 복음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서 내가 늘 그 힘을 가지고 마음도 육신도 여러분 보수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치유되어지면은요 달라요. 이 복음을 받고요, 복음 누리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누리면요 분명히 그리스도 누리면요 사단이 떠나가고 저주가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녁에 시달려 보세요. 잠 못 잠으세요. 얼마나 하루가 피곤하겠어요. 이것이 하루면 끝나겠는데 이것이 계속 밤마다 내가 잠을 못 자요.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저는 이제 막 눕기만 하면 잠드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힘들다고 해요. 야간이면 못 자고 두세 시간 자는데요, 그거 하루만큼이나 길러니까 이제 혼미해지고. 여러분 뭔가의 습관이 있잖아요. 뭔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습관, 우리 그걸 가지고 사단을 속이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정복하고, 인생이요 뭔가 답답하게 지금 힘이 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이 문제 해결하신 내 영적인 문제, 이 잘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 뭔가 가문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보수된 인간은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는요 진짜 원망과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복음 못 누릴 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구원에 감사하면서 진짜 이제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그냥 갈등이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 맛을, 이 복음의 맛을,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올바른 다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가 이제 기다려지고 진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그런 체질로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지난해 조금만 내가 들은 소리, 싫은 소리 들으면은 깨어지고, 내게 조금 더 유익이 안 되어지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내가 원대로 안 되어지면은 막 그냥 막 갈등하고, 이런 일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 사건 봐도 원망이 아니고 방황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거기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치유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요, 우리는 이제는 그 갈등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잠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과는요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갱신하게 만들고 더 나를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그 방법이 때로는 문제고 때로는 환난이고 때로는 고통일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요 진짜 그 문제 해결하신, 그 문제 속에, 그 환난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자, 5장 3절 한번 거리 말씀 같이 봅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되로다.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때로는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남, 내 조건적인 내게 유익되면 좋은 만남이고, 내게 손해주면은요 원수된 일 만남이 아니고 이제 모든 만남과 일과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중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내가 시우려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소중한 일에 방향이 맞춰져요. 지난날은요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진짜 이게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내 삶이 있게 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육신의 어떤 성공, 내 어떤 목적, 이것을 위해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제 관심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제는 소중히 여깁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제일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길을 못 누리면요 원수가 되고 무너진 관계가 되어지고 날마다요 갈등과 고통이 되어지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복음 가지면요 좀 내게 좀 손해가 가고 손해가 나를 줘도 문제를 줘도요 그 만남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은, 조금만 배려해주면은요 거기에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내 기능입니까 경제입니까 내 삶입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무엇에, 부자는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부자라고 했죠. 내 삶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라면을 이제 2박스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는 그 라면 2박스 이제 가지고 제가 사갖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거기 이제 나눠서 이제 먹고,
그냥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복음 위해서 내 인생이 내가 진짜 이제는 전도를 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사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의 헌신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은 만남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중요한 이제 계획들이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드립시다. 그럴 때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보수된 인간은 재앙을 당하고 무너진 현장에 이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무너졌던 인생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보수하셔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는요 도둑놈이었고 종이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되어짐으로써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짐으로써 이제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하기 마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제 치유하시고 승리게 하십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깨어졌던 죄인이었던 우리였어요. 그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우리는 감단 말씀을 정시예대로 진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가족은 한 주간 이제 힘을 얻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치유되어지면요, 이제 내 마음에 치유되어서 복음을 담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제 행복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보수하는 전도자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은 최고의 멋있는 인생,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무너진 현장에 재앙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멋진 인생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안전한 복, 하나님 죄냈던 우리에게, 무너졌던 우리에게, 깨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주심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리하셔서 보수하셔서 하나님의 자든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냥 한 주간 행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현장에, 이 재앙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이도록 한 주간 힘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